예,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4절입니다. 역대상 13장 14절. 하나님의 회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과 가족과 가정과 그 자녀들과 또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이동하는 그러한 일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고 왕이 되었을 때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그 법궤가 변두리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7마일이 떨어져 있는 기리앗 여아림이라는 그 지역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는 왕궁에 있지만은 이 법궤가 변방에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서 우리가 법궤를 옮기자 이렇게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궤를 구루마 같은 데 싣고 이제 그 소가 그것을 이동을 했어요. 근데 소가 갑자기 가다가 이제 뭐에 놀랐는지 뛰어버리니까 그 법궤가 그 구루마 그에서 달구지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급히 가가지고 그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사가 법궤를 붙드는 순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그 법궤를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시지 못하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오벳에돔이라는 그 레위인의 그 후손인데 그 레위인의 집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다가 임시적으로 3개월간 법궤를 모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벳에돔의 집을 축복을 해서 그 가족과 자녀들과 또한 그 모든 소유물에 축복을 내려줬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법궤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언약궤, 법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지성소 안에다가 이 법궤를 모시고 1년에 한 번 그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속죄소 그 법궤 위에 그 은혜좌라고도 말하죠. 거기에다 뿌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라는 것은 이동을 할 때에도 결코 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개로 덮어서 카바로 덮어가지고 이동을 했고 그것을 들고 움직이는 것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만이 그것을 들고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법궤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담아가지고 와서 그 법궤 아래 뿌릴 때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죽지 않고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은 그 죄의 저주가 따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지 어린 양의 피를 뿌렸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사실은 엄밀하게 우리가 좀 더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특히 법궤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그 속죄소, 법궤를 덮은 그 덮개죠.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는 히브리 말로 카포레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한다는 동사 카파르에서 나오는 건데, 뚜껑, 덮개, 죄를 덮는 것, 무마시키는 것, 죄를 용서하는 것, 감추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가면은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 은혜의 자리, 그리고 속죄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죄의 용서를 나타내는, 참으로 법궤는 예수님의 핵심을, 예수님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만든 그러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의 가정과 그 가족과 그 모든 소유물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에 모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는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이 법궤를 모신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물건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심으로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십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복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렁찬 천둥과 같은 음성이 들린다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사실은 히스기야의 그 왕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스바냐서를 우리가 읽을 때 그 길이도 짧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은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깊은 사랑과 성경의 그 가장 엑기스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시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고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들, 딸이나
또 손자들이 이렇게 태어날 때 그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은 굉장히 그것을 보고 기뻐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아기들이 태어날 때 그 아기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아기들 앞에서 떠들 수는 없죠. 조용하게 아들, 딸들과 그 손주, 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이 그 보는 그 사람들에게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시며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모든 소리에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은 메마르거나 끊어지거나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다고 그랬습니다. 끝이 없다. 사라지지 않는다. 진화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결코 실망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으로 우리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가장 귀중한 자기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말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모든 생애를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할 수가 있는 약속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무료로 줬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소에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새 언약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내리십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새 언약의 중보인 것입니다. 새 언약, 새로운 약속, 유언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인데 그것은 첫 언약으로 인해서, 첫 언약은 죄를 범하면은 죽는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죠. 그 10계명을 지키면 복이 있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첫 언약, 옛날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첫 인간이었던 아담도 이브도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광야로 쫓겨나기 때문에 삶의 모든 문제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10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또 훈련을 받기도 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첫 언약, 죄를 지으면은 그 저주를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는 이 첫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인간을 위해서 새 언약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됨으로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 중보자라는 것은 조정자, 중재자 이런 의미가 있죠. 화해 대사로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텐트에서 나와서 밤에 불렀습니다. 밖에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밖에 나가봤더니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보석 같은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는지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 별들을 셀 수 있는가 한번 세보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별을 세기 시작했지만 도저히 셀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고 축복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신실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물론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의로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기뻐 받으셨다 이거죠. 너 참 잘한다 이렇게 기뻐 받으셨다 이거죠. 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신앙과 예배, 헌신, 사명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부담이 되는 의무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왜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생애를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많은데 마음이 섭섭하겠어요? 물론 섭섭하겠죠. 우리 하나하나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사명을 따르는 것,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고, 신약세에 들어오면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 이겁니다.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기꺼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에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통찰력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소에 복을 주십니다. 이 통찰력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통찰력이라는 것은 어떤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만일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로 깨닫는다면은 하나님의 그 생각을 정말로 이해한다면은 우리의 생애는 정말 효과적으로 또 아름답게 의미 있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통찰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밖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의 속마음은 그 사람의 영밖에 알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영밖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성령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살 수가 있고 가장 지혜롭게 낭비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애를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찰력을 주심으로 우리의 생애를, 모든 생애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소에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사탄이 인간을 공격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 사탄의 공격을 막아야 되는데 그 사탄의 공격을 막을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탄은 우리 인간을 공격할 때 어떤 활을 쏘거나 창을 쏘거나 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지적함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잘못된 것, 허물들, 우리의 실수했던 것들, 우리의 죄진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그것을 끈질기게 물어뜯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활을 쏜다면 방패를 가지고 막을 수가 있겠죠. 스텔스 전투기가 뜬다면 레이더를 발명을 해서 그 스텔스 전투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구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의 죄를 통해서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은 그런 인간적인 어떤 무기나 어떤 방어로,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탄이 공격을 할 때는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힘을 잃게 되고 좌절해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이제 하나님 일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우리를 죄를 통해서 공격하는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와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은 그것을 말하는데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자, 여러 형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것을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사탄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어린 양의 피는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이죠, 피죠. 예수님의 붉은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왜 어린 양의 피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도구는 예수님의 피밖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의 피와 그것을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가족과 소유를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진실로 아무 자격이 없지만은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함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오늘도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모심으로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